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후반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를 봅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볼 계획인데요. 우리가 수비를 잘하면 패하지는 않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해야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준 무기가 뭐냐면 칼입니다. 근데 이 칼을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검이라는 말이 아니고 검이 있는데 이 검을 성령의 검으로도 부르고 말씀의 검으로도 부르고 성령과 말씀이 둘 다 검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성령이 이 말씀을 검으로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말씀을 검으로 쓴다고. 보세요. 성령의 검. 성령이 쓰는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검이다. 그러면 성령이 자신의 힘이 없어서 무기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고 성령이 공격적으로 일을 하실 때 정말 역사를 이루는 변혁의 일을 할 때 성령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말씀이 놓인 곳이 길이고 그 길을 따라 성령이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요. 또 성령이 역사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는 시차가 있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신자에게 무기를 주는 것, 이렇게 검처럼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예, 성령이 보세요. 변화라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변혁의 사건은 성령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신자와 함께 속에 탑재되어 있는 뭐가 아니라 활동력 있는, 사실 다른 무기는요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몸에 착용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검은 물론 방패도 이렇게 들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검은요 실제로 살상을 위해서 휘두르고 찌르는 겁니다. 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용도죠. 베느냐 찌르느냐. 그렇죠? 베는 칼은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이 직선으로 베는 게 아니라 휘둘러 보면 약간 원형을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칼이 휘어 있어요. 일본 칼, 저기 이슬람 칼 보면 휘어 있죠. 그런데 옛날 중국에서도 명나라 시대는 직선 칼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로마군이 쓰는 칼은 완전 직선은 아니에요. 점점 끝으로 할수록 뾰족해지는 그런 칼이에요. 명나라 칼은 직선으로 쭉 가다가 끝에 가서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칼들은 찌르는 데 좋습니다. 아니면 쪼개는 데. 네, 쪼개는 데 좋은 건 직선 칼입니다. 여러분 주방장에 쓰는 칼 중에도 예리하게 써는 일종의 베는 거는 이렇게 곡선이죠. 날이 곡선이라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중국 주방장은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살살 써는 거, 쪼개는 것이죠. 위에서 그렇게 무게로 눌러 찍어가지고.
날카롭기도 하지만 그런 건 되게 직선으로 돼 있죠. 이제 오래 쓰라고 두껍게 만들었지만 직선, 도끼 모양 같이 직선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검은 어떤 이제 형태로 보면 직선형이에요. 네. 휘어 있는 칼, 일본 칼처럼 휘어 있는 게 아니고 반듯하게 갑니다. 근데 찌르기가 좋게 하려고 가되 양쪽에 날을 세워서 갈수록 좁혀가지고 끝에 한번 뾰족하게. 그리고 방패를 들고 한 손으로 휘두르야 되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예. 멀리 있는 적을 찌르기 위해서는 얇게 해가지고 가늘게 길게 뻗습니다. 이게 펜싱 같은 칼입니다. 이거 원래 전쟁에 쓰던 겁니다. 끝을 뾰족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중간에 거의 날이 없어요. 왜? 멀리 있는 거 그냥 찔러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대신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가볍게 만든 거. 이걸 더 가볍게 만든 게 이제 펜싱용이에요. 끝을 몽뜨하게 하고. 근데 전쟁에서는 그렇게 가는 칼을 실제로 쓰긴 어렵습니다. 둘이 결투할 때는 몰라도. 왜? 어마어마한 완력이 부딪히기 때문에 칼이 힘을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날이 넓고 두껍고 부딪혀도 깨지지 않게. 그러면서도 한 손으로 휘두르려면 길 수가 없어요. 예, 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60cm, 50cm 이렇게 짧습니다. 방패로 맞고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 찍는 겁니다. 네, 멋지게 슉슉 휘두르는 그런 용도의 칼하고는 좀 다릅니다. 할 수는 있지만 효과는 이제 처음부터 길게 유선용으로 나온 칼보다는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그런 용도입니다. 로마군을 일단 상정해서 이미지화 했기 때문에 길지 않지만 양쪽에 날이 있어. 찌르기 좋고 찌르면 양쪽으로 어떻게 해요? 휘어버리기 좋잖아요. 둘 다 날이 있으니까. 요런 칼. 그리고 날이 제법 넓적하고 튼튼한 강한 이 칼입니다. 어쨌든 이 칼이 공격용이고 살상용이고 파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죠? 이거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맞고 버티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깨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일단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깨버립니다. 미추광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쌓아놓은 진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셔 높아진 진이 견고한 진이라고 했죠. 이 잘못된 사상 완전 박살내버립니다. 바울이 깨진 거 보세요. 못된 습관들 음란한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큰 감동을 주든지 귀를 쟁쟁하게 울리든지 아니면은 몸을 쳐버리든지 해서 너 한 번 맞으면 죽어! 깨버립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헌금받고 장난질했어!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놈의 새끼하고 성령이 바람을 쫙 한번 불어버립니다. 다 거덜내버립니다. 그걸 귀신이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일은 다 귀신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욥을 시험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의 집에 피바람이 불게 했어요. 보세요. 다윗을 범죄하게 한 게 사단이 하는 거지. 다윗의 집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다 사단이 한 게 아니에요. 이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 지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것은 그건 지가 하고 잘못한 것이지. 그죠? 욥이 고생하면서 야곱이 고생하면서 돌아올 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새 사람이 됐잖아요. 고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마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확 깨버린다고요. 마귀의 일을 깨버린다고요. 불질러버린다고요. 예? 갈멜산에서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호렙산 굴에서 엘리야를 끄집어낸 게 누구예요? 끄집어낸 게 아니라 끄집어낸 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성령은요. 창조 때도
역사하셨죠. 종말의 심판 때까지. 변혁, 변화를 아주 최극단까지 높여보세요. 예? 이런 변혁,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뭐 수학적으로 리미트 x는 무한대로, 예? 무한대로 힘을 쓰셔가지고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그 역사할 때 일을 하는 성질을 이미지로 보니까 검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 마귀와의 상관에서는 검처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예수님께는 비둘기 형상으로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싸움은 싸움인데 육박전인데 누구라 한다고요? 마귀와 하늘에 있는 정사와 악한 영들에 대하여 한다고 했잖아요. 이놈들한테는 성령이 절대로 비둘기처럼 역사 안 해요. 이런 놈들한테 성령이 무슨 강수처럼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신자들이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성령을 마치 부들부들한 봄바람 불듯이 그렇게 역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성령이여 봄바람처럼 불어주셔서 저 사악한 무리들의 마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네? 천둥번개의 우레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보세요. 대적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했냐. 진짜 이 표현할 게 많은데 지금 전신 무장을 하는 무기로 하나 골라서 표현한다면 검처럼 역사를 한 거예요. 가나안의 이 대적들, 큰 거인들, 이게 도망만 간다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숨는다고 이기냐고요? 아니죠. 찔러야죠. 검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변혁, 반하나님적인 것을 친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존엄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일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그때 하시는 일에 성질을 그 모양을 이미지화할 때는 어떻게 하냐? 검을 들고 휘두르는 전사의 모습 아니고는 이 전신갑주에 있어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역사합니다. 공격적으로. 왜? 싸우는 놈들이 마귀니까요. 더러운 영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대저하라 그랬지 마귀와 협상하란 말이 없어요. 마귀하고 어느 정도 좀 잘 지내면 괜찮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성경에. 대적하고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사단의 권자가 놓인 곳이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가 될 것이냐, 이 싸움에는요 진짜 서로 검을 들고 찌르고 쪼개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짜 이거를 좀 이 싸움이라는 거를 이 앞에 무기들도 물론 활동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검이 나오기 전까지의 활동성과 검이 나온 후의 활동성은 극명히 다릅니다. 반드시 죽이기 위하여 쓰는 게 검입니다. 방어용이 아닙니다. 상대가 치는 것을 방패로 막고 물론 칼로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방패로도 밀어서 죽일 수 있고 방패로도 찍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작은 방패들이고 큰 방패는 들 수가 없어요. 분명히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어용으로 위주로 쓰는 거예요. 방패. 그러니까 방패란 거예요. 검은요. 제가 검도를 배우지 않습니까? 공식이 있어요. 막으려 하지 말고 쳐라 그래요. 공격입니다. 이 검술에 있어서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상대가 공격하잖아요. 하나 막았어요. 연속으로 계속 공격이 와요. 안 멈춰요. 2개 막았어요.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뚫리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막다 하나 뚫리게 돼 있어요. 뚫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막고 해서 결국 논리적으로 봐도 막는 것 갖고는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한없이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뚫리는 순간 이거는 진짜 칼이라면 두 손으로 세게 치기 때문에 어깨를 맞아도 어깨뼈가 부러지면서 쪼개지면서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 칼을 못 들죠. 목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머리 맞으면요, 두개골이 깨지게 돼 있어요. 허리를 맞으면요, 창자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후부터는 공격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전술에 있어서 최상의 수비는 공격이라 한 것처럼 물론 전략적 후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을. 어떤 마인드를 갖고 검을 들고 싸워야 되냐면 막는다가 아니고 기회를 봐서 친다. 이게 칼을 든 자의 기본적인 전투 자세. 친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칼을 들고 수비하려고 이렇게 막 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도 보세요. 단검도 있죠. 공격 자세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딱 공격 자세입니다. 한쪽은 가슴 정도 가리고 한쪽은 칼을 앞으로 내밉니다. 오면 찌른다 이 말입니다. 휘두른다고 해요. 칼을 든 사람은 기본형이 공격 자세지. 펜싱도 보세요. 공격 자세지 수비 자세입니까? 중간에 수비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공격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시작하고 공격 자세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오는 걸 방어도 하던데요. 그건 뭡니까? 한 방 흘리고 반격을 위한 거죠. 예. 궁극적으로는 공격입니다. 성령이요. 악한 영들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세는요. 하나님 감히 우리가 성령한테 자세를 붙여도 될지 모르지만 성령은 항상 공격 자세. 자, 마귀가 항상 공격 자세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도 마귀에 대하여 공격 자세를 푼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공격 자세를 항상 갖고 있어야 거예요. 방어 태세와 공격 준비를 항상 겸하여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고 지금은 방어할 때고 이게 아니고요. 공격과 방어를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자세를. 항상. 방패만 들고 검은 놓고 있으면 되냐? 아니요. 같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너희 무기를 내려놓지 말고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갑주를 벗지 말고 이게 왜 필요하죠? 싸움을 위하여 필요한데 싸움이 안 끝났는데 자기 말대로 중간에 벗었다 입었다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입고 있어야죠.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 군대로 생각하면요. 이건 육의 싸움이라서 교대가 있어요. 그죠? 영의 싸움은 교대가 없어요. 함께 싸우지만 내가 싸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봐보세요. 육의 싸움을 하면 1000명과 1000명이 부딪혀도 앞에 애들이 먼저 싸우고 뒤에 애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앞에 애들이 죽으면 뒤에 애들이 갑니다. 근데 영의 싸움은 양상이 다를 때가 있는데 만 대 만인데 물리적으로는 앞이 먼저 부딪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영어로 들어오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만의 귀신이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각자의 싸움입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희한한 화장을 한 정신이 나간 목사라고 하는 자가 남자인데 온갖 여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여자로 하면서 강단에 섰다 합시다. 그럼 맨 앞줄만 충격받습니까? 아니죠. 보는 모든 사람, 자 모자만서 희미하게 보는 사람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애기들 얼굴 눈을 가릴 겁니다. 보지 마라. 각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각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좀 쉬었다가 앞에 사람들 죽고 나면 그때 칼 들고 나면 이거는 육의 싸움이고요. 절대로 영의 싸움에서는 전방과 후방이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이깁니다. 요 자세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의 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공격 자세를 취할 능력도 없고 공격 무기를 가질 수가 없는데, 성령이, 말하자면 성령이 네 속에서 너와 함께 공격자로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싸우고자 하는 자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의 공격성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성령의 공격성, 성령이 공격하실 때 함께 합하여 마귀와 공격한다. 그런데 때가 성경에 보니까 항상이더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은 항상 마귀에게 공격적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알량한 신학으로 다 종교와 어쩌고 저쩌고, 뭐 우상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진화론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유보적이고 수비적이고 후퇴하는 이런 모습은 그 자체로 지는 거고, 성령이 싸우는 자세하고 성령이 싸우는 그 생각, 성령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항상 싸우는 거, 항상 대지합니다. 소멸과 파괴를 위해서 검을 들고 싸우는 것처럼 성령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소멸하고, 이를 성령은 쉬지 않고 하시면서 최극단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싸우심으로 신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성령과 함께함으로, 지금 보시면 내적으로도 함께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태도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이요,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싸우게 하여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여, 이 무기들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봐보세요. 성령도 공격성을 가지고 계셔. 싸울 때 검을 휘두른다 그랬어요. 예. 검처럼 싸운다는 말도 되지만 검을 휘둘러서 싸운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싸우는 방식이 그래요. 검을 휘둘러서 마귀를 소멸하는 이런 싸움 방식을 갖고 계시는데, 그 검이 뭐냐 했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내일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공격무기가 필요하고, 감사하게도 이 공격무기의 이름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검이 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붙인 게 아니고, 조금 이 좀 유연하게 읽다 보면 성령이 검처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 검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검은 반드시 상대를 소멸하고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는데, 방어가 아니라 상대를 없앰으로써 나를 지키는데 쓰는 무기입니다. 예. 상대를 그대로 두고 계속 공격하게 하면서 내가 죽지 않게만 하는 방어가 아니고요, 상대를 없애면서 나를 지키는, 그래서 결과는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죠. 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할 때 부활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사망을 이깁니다. 예.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격성입니까? 성령의 검 가지십시오. 예. 성령이 검처럼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비만 해가지고는 그 자리에 누워서 주님 아시죠? 이랬을 겁니다. 공격적으로 추위를 이기고, 공격적으로 피곤을 이기고, 공격적으로 매일매일 나가는데 하루는 하는 이런 뭔가의 나태한 사고를 이기고, 입을 다물고 속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격적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기억나는 만큼만 그냥 떠올려가면서 있는데, 공격적으로 오늘도 열고 펴고 읽고 또 듣고, 이 모든 행위는 성령의 검이 휘두르지는 것과 같은
공격적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써 우리는 마귀의 진을 조금 더 파괴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으로 조금 더 들어온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칼을 들고 휘둘러서 블레셋의 진을 휘저어 놓은 것처럼 우리 적은 무리가 또한 한 절 말씀이 마귀의 진으로 파고들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공격적인 신앙, 마귀를 향해서는 협상이나 유보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격입니다. 막아서는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치고 들어가야 이깁니다. 아버지,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격성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